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저는 제목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특별한 간증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에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리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교회 안에는 신앙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지요. 우리 14장에서부터 계속 그걸 봤지요. 우리가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신앙이 강한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권면하고 본이 되어 훈계도 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권함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함이 가득해야 하고 진리 안에서의 지식이 가득 차야 합니다. 이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게 되면 올바른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귀함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지체되는 자들로서 서로 권하는 자로서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건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올바른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각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한 자가 연약한 자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함께 돌아보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러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권면하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며 힘주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지를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럽니다. 성전에서 제일 귀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성전의 기둥의 터에 누구의 이름이 있지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12문에 들어가는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둥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고 훈련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연약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기둥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연락하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게 참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 종교적으로 가톨릭처럼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고 그 능력이 뛰어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니까 그중에 믿는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이 되고 견고해진 더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전했던 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네. 내가 이걸 생각하니까 더 다시 깊은 게 생각났어. 이렇게 나누는 대한민국 교회의 참으로 창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도전을 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좋아요. 제발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게 교만해가지고 내가 더 잘났다,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이번에는 깊은 걸 깨닫게도 해줬네요. 너무 감사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래요. 그 말씀들이 차고 그걸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 갈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뭘? 로마서를. 자,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를 밝히고 있지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복음의 원리를 써보내므로 성도들이 믿음 위에 옳게 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해하고 서로 받으며 세워가야 할 것을 강조해서 말하기도 한 것이지요. 과연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진정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복음서보다 더 복음적입니다. 우리들의 죄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려야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귀하게 진행돼 나가고,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서로 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건면하며 서로 세워져 가는 멋진, 이걸 되게 하려고 내가 로마서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기준도 제시하면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길로 인도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이 뭐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안에서 아멘이 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아멘이 되고 또 그 믿음 위에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걸 우리는 붙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거듭남을 다시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옳게 세워져 가며 서로 돌아보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멋진 교회로 있기를 위해서 이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 1장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대강이 아니에요. 사실 엄청나게 세분화해서 잘 썼지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이 나 자랑할 거 있어 이래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제물을 드리는 거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죠.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들이 거듭나고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이래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언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나아갈 때 이게 자랑할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고 있죠. 주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지요. 어때요? 이 정체성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로운 길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현하고 복음의 제사장하고 베드로가 표현하는 왕같은 제사장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며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전하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내가 사도 바울하고 틀릴 게 뭐가 있지? 복음 전하러 어떤 데는 병원도 가요. 병원에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 어디 아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가르쳐주고 제가 병이 낫도록 기도 좀 할까요? 20살에 당당하게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으라고. 어떤 사람이 내베게토 선교회 때 예배드리러 왔는데 제가 보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이나 많아요. 아무도 그를 붙들고 기도 안 해요. 제가 방에 1대1로 들어가서 형 이리 들어와 봐. 왜 그래요? 형 내 눈 똑바로 봐. 내가 눈을 자세히 보면서 형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거야? 이 주님 마음에 받아들였어? 물어보고 그렇대요. 진심이지? 주님 어디 계셔? 하고 그 다음에 형 내 눈 똑바로 봐. 형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도록 기도하자. 제가 붙들고 안수하고 20살에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제사장인 나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앞에서 쫄을 필요 없어요. 당신이 목사야? 나도 복음 제사장이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뭐가 내가 꿀리지? 저는 항상 당당했어요. 대학 교수인 성경학 박사들이 기차 타고 같이 가다가 이 왕같은 제사장 대화를 했어요. 자기들이래. 나는 나라 그랬어요. 당신일 수도 있는데 나일 수도 있어. 아니래 나는. 그때 제가 기차 안에서 다른 친구들 데리고 아주 꼴보기 싫은 놈들하고 같이 있지 말고 일어나 복음 전하자. 기차 첫 번 칸부터 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다 외쳤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교수하고. 누구 왕같은 제사장 같아요? 나 아니오 그랬어요. 0.1도 굴리지 않았어요. 그때가 23살이었을 때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죽으면 안 됩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렇습니다. 뭐 능력자다 괜찮습니다.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함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래요. 바울은 베드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 집에 있다가 야고보하고 누구 들어오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욕먹을까 봐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이방인들하고 앉아가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일 본이냐고. 왕같은 제사장이 가질 자세입니까? 라고 책망을 했어요. 전혀 굴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당당히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고 제법 큰 기업의 방위산업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뭐 장로 장립 받은 사람도 있고. 전병철 씨 뭐 그렇게 당당해 그래. 나 복음을 알잖아. 당신 복음 진짜 알아? 장로 되는 사람은 복음을 잘 몰라요. 나는 복음을 아는데.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배우세요 그랬어요. 장로는 자기가 가르치고 싶잖아요. 아니요, 이거 정리 내가 했고 내가 가르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잘 요약해서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걸 당당히 증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당당히 자랑할 것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작은 부분에서도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며 작은 부분에서도 복음을 위해 생각하고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지요.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금 자랑하고 있지요. 이게 원래 17절 18절을 묶을까 하다가 제가 그 앞에서 16, 17절을 묶고 18, 19절을 묶었어요. 자랑하는 부분이죠. 바울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바울의 말과 바울의 일과 표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면 말이에요. 바울의 말은 뭐래요? 바울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때 유명한 철학자들이 꼬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에 져버리는 거예요. 일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로마 군대에 어떤 물품들을 납품하는 그런 일까지 맡았어요. 일에도 역사해 줬어요. 그리고 표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을 들고 갈 때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난 이걸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김으로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걸 기억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도. 난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당당히 이방인에게도 난 당당히 복음 전해요. 헬라인 그 철학자들의 토론하는 광장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계적인 박사들 앞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믿게 하는 놀라운 바울이었지요. 바울이 17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핵심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들을 하고 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 기술 자격증도 하나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거든요. 저 기술이 뛰어난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 복음 전하고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일할 때 잘 알고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업계 떠나온 지 34년 됐어요. 작년에 그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가 저인데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병철 씨 당신이 이 업계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최고야. 난 거기 떠난 지가 33년 됐는데 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왜? 주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외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히게 일을 했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결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도 자랑할 게 있는데 저도 자랑할 게 솔직히 많더라고요.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여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나 어디 교회 나가는 무슨 집사인데, 그래요?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내 밑에 두는 사람으로 두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설명할 수는 있지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이럴 때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 약속을 써 그걸로 모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어떤 일이 저 다른 교회 나가는데 미안해, 너는 먹지 마, 너는 너네 교회 가서 먹어. 진짜 못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거든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믿는 사람들 간의 불편함을 없애기도 하며 교회 간의 시끄러움을 막기도 하지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라 그래봐야 복음 전하는 데가 그러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그쪽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를 배려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나가는데 그러면 가르쳐 줘야죠. 내가 신천지인데 진짜 말씀 깊고 어쩌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합니까? 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에게 복음을 2번 증거한 적이 있어요. 2번 다 약속받고 처음에 당신이 말씀을 펴고 같이 복음을 이야기하다 내인데 항복하면 4주간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저인데 항복했어요. 막 대화하다가 그 여호와 증인 본부에 전화해가 물어보고 몇 번씩 잠깐만 기다려 나가서 통화하고 오다가도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가네요. 내 복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항복했지요? 네. 자, 다음 주부터 4주간 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약속 잘 지키지? 네, 그래. 근데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안전합니다. 이단들에게. 우리는 다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거죠. 바울은 복음을 강하게 말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처하기도 했지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리기도 했어요. 바울을 집어던져서.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났고 또 그 다음날 당장 복음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지요.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기까지 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힘있는 목소리로 가득 찬 듯하지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 자신을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과 일과 이런 것들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우리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여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소중한 자로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